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정면석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좀 사모하시면서 오늘 추가 감사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추수를 하려면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어디에다가 모을까요? 우리는 천국창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 그런 찬양이보다 노래인데요. 가사를 읽은 사람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송하실 분이 없어요. 어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특별한 날인데, 물론 다 특별한 날이지만은, 그래서 정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장로님 항상 아멘이세요. 항상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송하자 그러면 저도 그래. 저도 준비 안 됐는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담고 있는, 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익어가는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익어가는 천국의 알곡들이 다 됩시다. 아멘. 감사도 아마 그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전에는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자, 그런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제사는 뭘까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배죠, 그렇죠? 예배. 좀 이렇게 더 해석해서 나가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삶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감사로. 어떻게 산다고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떻게 살 때? 감사함으로 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봤어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것이 바로 뭐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이게 바로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 게? 감사하며 사는 게, 그렇죠? 감사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잘 살아. 그럼 보통 뭐라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뭐 황금 만능주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가 그렇거든요. 이 모든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잘 산다 그러면 돈 많다 이렇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너 잘 사네. 내가 너 복 줘야겠네. 영원히 축복해줘야 되겠네.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너 진짜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너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감사로 살고, 감사로 이 시간 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은 이건 뭐예요? 김 빠진 사이다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라? 감사.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평범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치 않은 일, 속상한 일이 생길 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 감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그렇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예.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태도, 삶의 태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뭐 해야 된다? 감사가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일에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뭘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뭐 하죠? 반응이 뭐죠?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만약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 안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배영망도 저 정신이 있나? 그렇죠. 정신 잘못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뭐 한다? 감사합니다. 사과 하나를 주어도 뭐 하죠? 이렇게 안 받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물 한 그릇 대접받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내가 너 대신 너희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을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짊어질게, 아멘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아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하늘나라를 못 가요 우리는 절대로. 왜? 죄인이라서.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요. 너무 쉽게 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언제 죽어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박해 속에서도요 그냥 죽인다 그래도요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기뻐하면서 죽은 거예요. 사도들도 기쁘게 여기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죠. 이 세상의 삶은 70이요 80 그리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이에요. 다 점점 흘러갈수록 더 허무감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 정말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괜찮고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가. 너 예수 믿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이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내가 믿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싫어요. 안 가요 교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교회 가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 작은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감사해요? 작게 감사하겠죠? 네, 작게 감사해요. 그러나 큰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감사하죠? 더 크게 감사하죠. 그죠? 크게 감사하죠. 그러면요, 크고 영원한 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크고 영원히 감사해야죠. 그렇죠? 예, 받은 것에 따라서, 받은 것의 크기와 그 정말 길이에 따라서, 그 높이, 넓이, 하여튼 그 영광에 따라서 감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1, 2, 3번 중에 어떤 거죠?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크고 영원한 거예요? 3번이죠. 3번을 받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크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전에는 감사했는데 요즘은 감사를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배응망덕이 되는 거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난한데 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뭐 해야 돼요? 크고 영원히 감사해야겠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게 안 나왔네요. 그래서 빚을 지게 돼요. 큰 빚을 졌어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어느 정도 졌냐면요, 빚이 수천억 원이나 빚을 졌어요. 수천억 원이나.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어떻게 갚아요? 이제 뭘 다 굳어놨던 버렸는데, 그리고 빚만 남았는데 어떻게 뭘로 갚아요? 빚이 없어도 수천억 원을 맨손으로 벌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근데 빚만 덩그러니 수천억을 남겨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죠. 네,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참 귀한 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빚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수천억 원을 다 갚아주셨어요. 어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날마다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삶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절망뿐이에요. 차라리 죽을까? 차라리 죽으면 끝이겠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지 마 하면서 빚을 다 갚아줬어요. 소망이 생겼죠? 얼마나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다 사탕 하나씩을 다 주면 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 사탕 다 주면 나한테 사탕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1번 섭섭해한다. 2번 그래도 감사한다.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해야죠. 아멘이죠? 당연하죠. 수천억 원을 탕감해 줬는데 그까지 사탕 하나 사탕 하나 나한테 남는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렇다고 야, 나 몰랐어. 그런 줄 몰랐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하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수천조도 더 되죠. 수천억 원도 더 되죠. 몇 천조가 돼도 넘죠, 더요. 예? 그런데 내가 남보다 건강하지 않다. 남보다 돈이 좀 많지 않다. 이거는 이제 사탕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구원에 비하면요, 뭐밖에 안 된다? 사탕 껍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 하나님 나한테 안 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영원한, 정말 수천조도 더 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사탕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종으로 살다가 자식까지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평생 종으로 살면서 또 자식의 자식이 다 종이, 계속 지금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이 나한테 내 대해서 끝나면 되는데 내 후대까지 이어지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 탁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죠?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리심으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 걸어서 이걸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해요. 마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세례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죠. 이 엄청난 역사, 기적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예, 이게 크고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죠. 크고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 사흘 만에 이들은 뭐 하냐면 마실 물이 없네 짜증나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고 영원한데 그거를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어요? 목축업을 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거 새벽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죠. 굶어 죽지 않도록 이들을 다 살리.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길어주셨는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맨날 이 박한식물 이게 뭐야 이거 만나 맨날 이거만 먹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서 막 불평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크고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작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너무 답답하죠? 이들은 복을 못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참 한심해 라고 우리가 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할 때 금방 여러분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안 잊어버려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요. 낙심하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뭐 해야 하죠? 그렇죠.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크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네.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 순간 감사가 항상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돼요. 영원히 잘 된 같이 뭐가 잘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범사의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또요. 그래서 범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뭐 하죠? 감사하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그리 오래 안 가요. 이 감사가 금방 이게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요 불평하고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닌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과거보다 1000배 이상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부자로 1000배 이상 살게 됐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그때만 감사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떡더름한 표정으로 살게 될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고 목사님 계셨죠? 갑자기 그분이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 얘기를 잠깐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고영주 목사님이죠. 고영주 목사님. 뭐죠? 사람은 이 본성이 뭐냐면요,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1억만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게 없겠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억이 딱 채워지면은 감사해요? 그때는 감사. 조금 지나고 나면은 내가 몇 억? 2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네. 바나나가 옛날에 얼마나 귀했습니까? 바나나. 바나나. 정말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 어렸을 때 바나나 최고의 음식이었죠. 저 바나나 하나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바나나를 먹었어요. 행복해.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먹으면 행복해요? 2개 먹어야 돼요. 3개 먹어야 돼요. 4개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돼. 이 바나나 박한 식물이야. 바나나. 이제 뭐예요? 샤이니를 먹어야 돼요. 이제는요, 샤이니를 먹어야 되고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 더. 왜요? 네.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주어지면요, 잠깐 행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센 자극을 원한다는 거. 우리는요, 더 큰 거. 마약이 그렇잖아요. 마약이 더 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약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질수록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가져야만 행복감이 오게 되고 또 그 순간 또 불행해져요. 왜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야만 행복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억을 번 사람은 10억을 벌어야 되고요. 10억을 번 사람은 100억을 벌어야 돼요. 100억을 번 사람은 1000억을 벌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재벌이 된다 하여도 가난하게 살 때나 소유로 인한 행복감은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재벌이 되면 난 재벌 되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그 순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그래서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재벌 회장도 자살하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젊었을 때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 이 록펠러 씨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세계적 부자가 됐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기자가 만족하시죠? 라고 질문하니까 이 록펠러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요. 라고. 에? 왜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좀 더 하다가 여러분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벌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것도 죽을 병 걸리는 거예요. 더 하다가 결국은 더 행복해지려고 하다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갖고서 이상한 병이 걸려버리는 거죠. 의사도 끝났습니다. 당신은 1년을 못 넘깁니다. 6개월 만에 돌아가실 겁니다. 죽을 병이 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기도가 대단했잖아요. 이분이 어머니 참 열심히 잘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은혜로 만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모으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베푸는 재미로 살겠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서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고침도 받았어요. 그래서 99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영광에 사시다가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요, 건강도 좋지 못하고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심지어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맞아요. 사도 바울. 가진 것도 없었어요. 건강도 없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나 예수 믿고 복음 전했는데 왜 이래요? 안 그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크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하면요, 이 가지고 건강과 재물과 박해는 사탄 껍데기 하나예요. 그건 사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나 안 주나 그거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까짓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사탄 하나 안 줬다고 불평할 수 있나요? 불평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감사한 우리가 됩시다. 예, 특별히 왜 감사해야 됩니까? 사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우리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12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쫓았나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은 거고, 내가 교회 오고 싶으니까 교회 온 거고,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해서 헌신한 거고, 내가 한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그 선택 이전에 누구의 선택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았지. 절대로 나는 내가 믿던 거 믿고, 우리 조상부터 우리는 불교입니다. 절도 안 가면서 그러면서 집에서는 유교 제사 지내고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뭐 이러고 우리는 불교입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척하고 살잖아요. 그러고서요. 요즘은 교회가 다 뭐 그래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고 싶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붙여주시고 나를 섬기는 사람을 통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호감을 갖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도 내가 고마워야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도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이제 미라리가 결혼을 하지만은 자 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자 남자 여자 결혼한다는 것은요. 자 신랑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랑 남자는 신부 여자 그 신부 이외에 다른 모든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되죠? 결혼했는데 만나고 다니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보죠, 바보.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란 건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 이외의 모든 여자는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가 결혼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신 이외의 모든 남자는 내가 버리겠습니다. 주례사를 먼저 해버리네. 네. 그런 거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황송한 일이죠. 결혼이 정말 대단한 선택이에요. 당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이외의 모든 남자는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나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뭘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예.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소중한 게 뭐예요? 자식이죠?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식들 아니에요. 그거를 죽였다,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모든 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게 뭐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이건 뭐예요? 영원하고 큰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것과 나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과 나를 바꾸신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난 하나님, 우리 불교예요 이러고 살았는데 저도 그러고 살았는데, 이런 불교에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지요,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찬송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이유가 있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에 의하여, 엄청난 은혜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좀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수천억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사탕 하나 안 주셨다고 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여러분 이 본능 속에서 막 올라오는 불평을 여러분 이기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건 뭐예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속상하게 속상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나를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감사해라. 명령하십니다. 예. 여러분, 명령에는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예. 감사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지 않으실 때에도 뭐 하라?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복을 받는 사건이 많이 있지만은요, 한 가지만 들을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부르심을 이제 뭐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100%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딱 부르심을 입을 때 왔다 갔다가 아니라 100% 이제 24시간 풀타임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직전에 고기 잡고 있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 믿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아야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경력상으로는 목수잖아요. 사실은요.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당신의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난 당신의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 믿고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짜증나요. 막 미치겠어요. 막 그냥. 그런데 저는 당신만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만 믿고 저 사람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거죠. 도저히 내 성면 안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축복하라 하셨으니 감사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은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친구 얘 좀 도와줘 겨우 건져 올렸어요. 겨우 넣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 그러세요? 감사해라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우 짜증나. 누구 때문이야 이거?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래? 죽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마귀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마귀가요. 마귀도 막 예수님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옆에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를 향해서 한 게 아니죠. 베드로 배후에서 옆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이거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지. 아이, 짜증나. 이거 왜 당신 때문이야. 뭐 이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다? 그렇죠.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따르면 바보죠. 근데 따르죠. 바보인데 따른다니까. 이 생각을 따르면 바보죠. 알면서 남의 얘기할 때 쉬워요. 그래 내 입장에 서면 이거 따라간다니까요. 마귀 말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요, 그 깡패 조폭 밑에서 나쁜 그런 어떤 그 깡패 대장 밑에서 그 깡패의 말에 순종하는,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착한 그 뭐예요? 조폭 이제 쫄자라 그럴까요? 쫄병 있다 그래요. 봅시다. 너무 착해요. 너무 자기 그 윗사람 말 잘 들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죠. 왜?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맙시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누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래도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누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아멘. 그럼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정말 잘 사는, 어떤 인생이 잘 살까? 재수가 좋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뭐 하는 일이 뭐 어떻게 하면 잘 됐어요. 여러분 그게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진정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 듣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행복은 좀 달라요. 영어 표기로 다르더라고요. 축복은 blessing이라고 하고요, 행복은 happiness라고 하는데, 해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blessing이라는 이 말의 그 어원이 어디서 나면 bleed, 피를 흘리다. 누가 생각나죠? 피를 흘리다?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축복은 bleed, 피를 흘리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글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래요. 감사를 했으니 감사할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뭘 받는다? 축복을 받아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말, 보통 우리는 이런 축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뭐 그냥 행복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행복은 해피인데, 해피는 어디에 말해서 기원냐면 해프는 우연히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우연히. 재수의 재수, 행운 이런 거죠. 재수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재수가 좋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행복합니다. 누굴 축복할까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잘 되겠지, 잘 돼야 된다, 우연히 발생하는 이런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로는 뭐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더라도 명령이니까 순종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4절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하는 성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는 성원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셨나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 여러분들 인쳐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알곡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알곡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가 자격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여 이 받은 복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그 어떠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좀 힘드신 부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중요성을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로 일깨우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크고 감사해야 될 조건을 항상 상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알고 시대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을 무엇이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사 이렇게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를 살리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이란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만 감사드립니다. 크고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작은 복 때문에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철에 곡식이 잘 익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농사져서 정말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을 볼 때에 농부의 마음이 기쁘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실 때 우리가 다 천국의 알곡신자가 되어서 정말 감사의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알곡으로 다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천덕재단 믿음의 모든 교우들 축복하셔서 특별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는 천국의 알곡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 편찮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누리며 돌리며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무슨 감사절 예배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뜻 일어나는 감사가 솟구치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11조로 감사로 성미로 각종 감사로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담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받은 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도와주는 복의 근원 역할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